자, 오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는데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요셉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족장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하죠. 야곱,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또 나중에도 보면 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그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두드러지게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죠.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런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축복의 예언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장남도 아니고 넷째 아들이고 또 요셉처럼 또 뛰어나지도 않았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유다가 허물이 많은 자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라고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 속 메시아의 족보를 생각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 선택되었겠지. 아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야.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는 결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세속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 사건에서는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는 감추고 싶은 수치와 죄를 드러낸 사람이었죠. 유다는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주셨고 그를 메시아의 족보 안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유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유다가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으로 며느리 다말이 내어놓은 증거물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짧은 고백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죠. 자기 죄를 숨기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악하기만 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선과 악이 혼재했던 자였고, 그러나 대체로 악이 선을 눌렀던 자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던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제거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불편함을 겪었을 겁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은 줄 알고 있는 아버지 마음 상심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상당히 불편했겠죠. 유다 역시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큰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힘든 시간, 불편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라고 함은 요셉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은 큰 비통에 빠지고 형제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제안으로 요셉을 종으로 또 이렇게 팔았고요. 요셉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지만은 회개하지는 않았죠. 이 또한 악이 선을 눌러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유다가 요셉을 팔고자 제안한 것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동생이자 혈육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죽이고자 했잖아요. 물론 이제 르우벤은 빼고. 그래서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을 파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것과 또 애통에 빠진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진실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심히 후회했을 겁니다. 늦게라도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선과 악이 혼재했던 유다 안에서 악이 선을 이겼던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무너진 아버지의 가정을 회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도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겁니다. 유다는 정말 불편한 관계에서 도피하려는 마음에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저는 떠났던 이유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이 불편하던 이유로 떠났습니다. 늘 슬픔이 잠기는 아버지 매일같이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형제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죽이고자 했던 형들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했을 거고,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기보다는 불편한 현실에서 도피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볼 때마다 또 형제 얼굴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죄가 떠올라 가책을 받는 현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또 생각나는 거죠. 유다는 불편하여도 믿음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선을 이기는 선택을 또 하죠. 불편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선택보다는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죄를 직면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치게 되죠. 우리가 유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유다가 형제를 떠난 것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적으로 낮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후퇴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표현이죠.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돌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고 이방인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이죠.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할 때 일어나는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것이 영적 진리죠. 사람에게는 영적 진공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까이 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질 때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관계에서 멀어질 때 세속적인 관계가 들어오게 되죠.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을 비운 자리에 선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믿음의 공동체가 불편하다고 떠날 때 우리는 세속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도피할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여겨지죠. 유다는 불편하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히라와 만나서 교제하고 가나안 여자와 만나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죠. 유다는 세상 속에서 형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8장 5절 보시면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거십이라는 곳에 거주했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거십이라는 단어의 뜻은 속임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아들 셋을 낳고 행통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실은 거십, 속임의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행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속임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복이 하나님 안에 있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하나님 없이도 삶이 잘 굴러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십은 속임의 땅이죠. 유다는 거십에서 장자 엘을 잃어버리고 차남 오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남 엘과 차남 오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심판을 받았죠. 세속적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자녀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겠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속았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유다가 세상의 유혹에 속습니다. 자, 속이는 자는 속는다라는 냉엄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여야죠. 야곱의 삶도 그랬고, 또 유다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유다는 세상의 유혹에 속았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 다말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다말에게 막내 셀라를 남편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속임수였습니다. 유다는 막내 셀라까지 행들처럼 죽을 것이 염려되어서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줄 것이라고 다말을 속였습니다. 다말을 속인 유다는 나중에 다말에게 속아서 관계를 맺게 되죠. 창세기를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속이는 자이며 실제 우리는 속이며 사는 자들이죠. 또한 속이면서도 속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속이고 속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행통한 것 같았으나 그 결국이 화라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그의 삶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해진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멀어졌고 두 아들이 죽었고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삶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흔드셨는데 그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잃어도 아내까지 잃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유다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회개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아들들을 치시고 아내까지 쳐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은 이제 그를 직접 치시는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수치의 자리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유다는 이 창녀와 관계를 맺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는 약속을 하고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모습이죠. 창녀는 막내인 셀라를 남편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와 같이 잠자리한 자가 유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염소 새끼에 대한 담보물로 도장을 묶는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와 관계한 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했고 그로 인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한 유다는 불륜을 저지른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유다는 자신도 음행했음에도 자기도 창녀와 관계를 맺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의 음행에 분노했고 그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타인의 죄는 크게 보았습니다. 자기 죄는 관대하면서 남의 죄는 잔인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려운 척하기 위해서 남의 죄를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남의 죄를 심하게 비난함으로써 자기는 그런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외식하는 거죠. 다말이 끌려나갈 때 자기를 임신하게 한 자가 준 담보물을 시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는 다말이 보낸 담보물이 자기의 것임을 확인하고는 말할 수 없는 당혹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완전히 개망신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는 자리에까지 유다를 끌고 가신 겁니다. 유다가 남몰래 행한 부끄러운 죄가 탄로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불태우라고 외치던 바로 그 순간 자기 죄의 증거물이 자기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 순간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다말이 보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죠. 그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나를 임신하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외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끝까지 숨기는 길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다는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다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며느리 저 여자가 훔쳤던 거다. 저 여자가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았다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좀 설득력 있는 주장 아닙니까? 얼마든지 모함하거나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정말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며느리 다말의 말보다 시아버지 유다의 말이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얼마든지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인정했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책임이고 모든 것이 내 죄다라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단순히 자신의 음행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유다는 자기 인생 전체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아니했다. 내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다말의 행동을 옹호한 거죠.
즉 문제의 시작은 다말이 아니고 나였고 약속을 이긴 것도 나였고 속인 것도 나였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존심을 치실 때 유다는 가부간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변명해야 할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가리고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수치를 한 몸에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유다는 자신이 수치를 모면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말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김으로써 다말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타인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할 때 타인을 해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타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네. 지도자의 자격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자질을 갖춘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처음으로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것은 형제들을 탓한 차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쟤들이 요셉을 죽이자고만 안 했어도 내가 팔자고 했지 않았을 텐데 형제들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자기 탓을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탓하지도 않고 다말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남 탓을 멈추고 자기 탓을 하는 회개를 선택했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자기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아담도 하와 때문이었다라고 남 탓을 했고요. 하와도 뱀 때문이었다고 남 탓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남 탓을 했죠. 그러나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저를 범했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회복시켰습니까? 죄가 벌써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상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을 곧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죄를 숨기려다가 더 망하죠. 죄를 감추면 영혼이 강팍해집니다. 변명이 시작이 되고 외식이 시작이 되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자기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해치게 되죠. 왜 유다가 다말을 불태우려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일수록 남의 죄에 잔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달라집니다.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너졌으나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자기 죄를 끝까지 숨기거나 붙드는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죠.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성경 속의 유다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창세기 43장 44장에 가서 유다에 대해서 왜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게 되죠. 44장에서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린 동생이었죠. 그러나 변화된 유다는 동생 대신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에서 그가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회개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유다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한 유다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죠.
혹시 오늘 우리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운 척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죠. 수치를 통해서라도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남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남의 잘못을 먼저 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유다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